35. 무슨 숫자 같습니까? 2022년, 작년이네요. 2022년 자살로 사망한 사람의 수는 12,906명이고 하루 평균 35명이었습니다. 10대부터 30대 젊은 사람들의 사망 원인 첫 번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자살입니다. 젊은 세대의 자살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OECD 국가들의 자살률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부족과 주택 문제와 부채 문제가 청년들의 결혼을 기피하게 만들고 있고 30대 초반의 청년들 중에는 무려 56.3%가 미혼입니다. 2019년 한국노동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응답한 청년들 중에 22.1%만 행복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청년 인구인데요. 올해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30년 뒤인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 청년 인구는 521만 3천 명으로 반토막이 난다고 합니다. 과연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고 왜 이렇게 청년들이 행복하지 못한 슬픈 사회가 되어버린 것입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동안 못 먹는 사람들의 슬픔을 잊어버렸기 때문이고 내 집값이 오르는 걸 기뻐하는 동안 집 없는 사람들의 고통을 잊어버렸기 때문이고 내가 높은 자리와 권력에 취해 있는 동안 비정규직이나 무직자들에 대한 고통과 슬픔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7세기 시나이산 수도원장이었고 천주교에서는 성인으로 불리는 요한 클리마쿠스는 자신의 책인 천국의 사다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죽었을 때 기적을 행하지 못했거나 신학자가 되지 못했다고 비난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끊임없이 슬퍼하지 못했던 이유를 하나님께 분명히 설명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뻐하고 있으며 무엇을 슬퍼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지금 기뻐하는 것과 슬퍼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식의 기쁨이나 메마른 사랑에 대한 고통과 슬픔이 아니라 말초적인 기쁨이나 동물적이고 이기적인 고통과 슬픔 때문에 기뻐하거나 슬퍼한다면 그 인간의 수준은 동물적인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동물적인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 돌아온 아들을 기뻐하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던 아버지와는 달리 그 탕자의 형은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다면서 아버지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 형의 고통은, 그 형의 슬픔은 원초적이고 동물적인 것이었고 그의 수준은 딱 그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먹고 잘 마시고 좋은 집을 원하고 입는 즐거움만 찾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단순한 수준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수준과 차원에서 기뻐해야 하고 슬퍼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바로 그곳에 우리의 기쁨과 슬픔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더라도 불이하게 벌었다면 당연히 슬퍼해야 하고, 우리나라가 아무리 국민소득이 높아졌더라도 이 나라의 상식과 정의가 무너졌다면 당연히 우리는 슬퍼하고 괴로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기쁨과 슬픔의 철저하고 당연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슬프고 고통스러운 만큼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셨고 우셨습니다. 고통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시며 죄인인 인간을 위한 슬픔의 극치를 겪어야만 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러한 예수님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의 사람들은 아주 작은 고통이나 아주 잠깐의 슬픔도 싫어합니다. 견디질 못해요. 틈만 나면 고통과 슬픔을 이기겠다면서 온갖 방법과 시간을 동원하고 돈을 씁니다. 금요일은 불금이라면서 불타는 금요일. 그렇죠? 불이 탄대요. 불금이라면서 새벽까지 놀고 먹고 마시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별반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잊혀집니까? 예수님께서는 참혹한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지 않으셨고 고스란히 겪고 돌아가셨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처럼 지금의 고통과 슬픔을 피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뼈를 깎는 아픔이라도 당해야 하고 울어야 할 일에는 크게 슬퍼하며 울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들만의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슬픔을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지만 선지자였던 자신들만 알았던 것에 대한 고통이었습니다. 슬픔이었습니다. 모르면 고통도 없고 아무런 슬픔도 없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도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지식이 없으면 무식하면 망하는 겁니다. 특별히 신앙적으로 무지한 것은 죄가 됩니다. 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모르면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무식하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으면 아픔을 느낄 수 없고, 생각이 없으면 고통이나 슬픔을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즉 내가 지금 멸망으로 치닫고 죽어가고 있는데도 지식이 없으면 모를 수밖에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시편 49편 20절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깨닫지 못하면, 지식이 없으면 짐승과 같고 멸망하는 짐승처럼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선지자로서의 도덕과 철학과 지식과 신앙이 있었고, 그래서 영적인 고통과 깊은 슬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가오고 있는, 저 미래로부터 현재로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지식과 영적인 지각 때문에 울어야만 했습니다.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심판당하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일의 심판을 알고 있었기에 오늘이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개인적인 말씀이라 죄송하지만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던 1984년 9월에 서울에는 사흘 동안, 사흘이 이거죠. 사흘 동안 무려 334.4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한강이 넘쳤어요. 당시 제가 살았던 강동구 풍납동 일대와 여러 곳이, 서울의 여러 곳이 크게 침수가 돼서 높은 지대의 아파트 1층이었던 우리 집도 가슴까지 잠겼습니다. 가슴까지. 갑자기 불어난 이 물이 집에 막 쏟아지듯이 들이닥쳤어요. 간신히 옷가지 몇 개만 들고 평소에 저희 어머니와 친하게 지냈던 바로 위에 층 3층의 집으로 겨우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폭우로 사망자가 86명, 실종자 40명, 부상자는 103명에 달했고요. 서울과 경기 지역에 2만여 채의 집이 침수되었고 이재민이 10만 명이었습니다.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때 당시에 김일성이 보내준 쌀로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앞으로의 살 길이 막막했던 저희 부모님과는 달리 어린 저는 걱정이나 고통도 모른 채 피신했던 3층 집의 아이들과 옥상에서 막 뛰어놀기에 바빴습니다. 촬영 때문에 머리 위로 KBS 방송 헬리콥터가 지나가는데 그것을 보면서 기분 좋게 막 손들고 환영했어요. 인사했어요. 재미있어 했습니다. 왜요? 왜 그랬겠습니까? 다가올 미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다가올 미래를 전혀 몰랐어요.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가오는 심판의 고통을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웠고 그래서 슬펐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확실히 보았고 심판과 멸망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무엇이겠습니까? 눈물뿐이었습니다. 기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려야 했고 그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너무 울어서 눈병이 그치질 않았대요. 실제 그의 눈에는 항상 진물이 마르질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 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처참한 자신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었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시면서 우셨던 예수님처럼 슬프게 울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눈물은 첫째로 저 앞에 심판을 지금 내가 당하는 것처럼 공감하는 눈물이었습니다. 남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남의 멸망이 나의 멸망이 되는 공감하는 슬픔이었습니다. 글씨가 좀 작아서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실화 이야기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이 글을 적은 글쓴이가 중학생이었을 때 감기와 고열로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서 택시를 타고 가야만 했는데 주머니에 5,000원밖에 없었대요. 5,000원. 그래서 택시기사에게 5,000원어치만 태워달라고 했답니다. 가는 길에 5,000원만 타고 가다가 내려서 걸어갈 생각으로 5,000원어치만 태워달라고 했어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거의 실신하듯이 자다가 잠깐씩 눈을 떴을 때 택시 요금은 계속 기본 요금이었고 집에 도착했을 때 기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생, 길이 하나도 안 막혀서 생각보다 빨리 왔네. 그래서 택시비도 딱 5,000원밖에 안 나왔어. 택시기사님은 미터기를 계속 껐다 켰다 하면서 10,000원이 훨씬 넘는 거리를 5,000원에 와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사님의 마음으로 어린 세대와 젊은 세대를 대하고 있습니까? 요즘 젊은 놈들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면서 손가락질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라면 하나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런 슬픔 없이 무감각하고 멍청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아봅시다. 여러분, 소시오패스라고 들어보셨죠? 이 소시오패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주대학교 김경일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급히 응급실로 가서 생사가 달린 수술을 할 때 병원에 아버지를 모시고 갔던 동생이 연락을 합니다. 그럼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아버지는 괜찮으시냐? 거기가 어느 병원이냐? 내가 지금 바로 달려가겠다. 그렇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할 것 같은데 소시오패스는 아버지를 걱정하기보다 자기의 권리가 더 우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너 왜 응급실 들어가기 전에 나한테 전화 안 했어? 참 무섭죠. 예. 이렇게 말한대요. 이러면서 따지고 싸운답니다. 2014년 벌써 9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304명의 꽃다운 목숨이 사라진 세월호 참사 당시 악마의 말을 쏟아내면서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낸 유명한 목사님들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아이들의 죽음 앞에 슬픔과 눈물과 기도가 먼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2017년 포항에 지진이 났을 때 목사님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정부가 종교세를
거두려고 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유명한 목사님들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지진을 당한 사람들을 위한 기도와 눈물이 먼저 아닙니까? 똑같은 성경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과 내가? 다른 성경입니까? 도대체 왜 이러는 것입니까?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무식해서. 이 세대는 눈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옆집에서 아이들이 굶고 있는데 냄새 풍겨가면서 삼겹살을 구워 먹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집 나간 탕자 때문에 울면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슬픔을 알아야 하고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레미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과 슬픔도 받아들이는 믿음의 슬픔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지자들을 통해 심판의 말씀과 함께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그러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장 2절로 3절에서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미련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진한 아픔과 슬픔을 느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두 사람도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소돔과 고모라도 사실 의인 한 명만 있었다면,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심판을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슬픔을 아는 것이 바로 선지자인 예레미야의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의 눈물은 중보하는 슬픔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까? 또한 사람들을 향한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다 메말라 버렸습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어땠을까요? 출애굽기 32장 9절로 10절에 보시면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보통 사람이었다면 아멘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행하시옵소서. 아멘 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선지자였던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정도 기도는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깊이 헤아렸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또한 슬퍼하고 아파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모세의 중보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눈물이 있습니까? 남들보다 복을 적게 받아서 흘리는 눈물입니까?
나의 불행과 실패만 고통스러워하면서 내 소원만 생각하는 눈물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동물적인 아픔의 눈물이고 탕자의 형과 똑같은 아픔일 뿐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슬픔입니다. 이 세대는 분명히 눈물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눈물이 생각나는 세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몸을 입어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인간을 향한 깊은 슬픔에서 시작된 것이었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세대를 향해, 이 나라를 향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분명히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들으면서 저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을 애통하며 흘리는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큰 구원을 이루시고 놀라운 위로와 기쁨과 평강을 우리와 이 민족에게 반드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애통해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눈물도 없고 사랑도 없어 마른 나무같이 메말라버린 이 세대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돌아온 탕자를 기뻐하며 달려나오는 아버지처럼 그 아픈 가슴으로 얼마나 우리를 안고 싶어 하셨습니까? 간절히 바라오니 이제는 우리가 이기적인 눈물로만 슬퍼하지 않게 하셔서 남이 못 보는 것을 보고 남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저 미래의 심판을 분명히 알고 이 세대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며 애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위로와 기쁨과 평강과 축복을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